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더 큰 기쁨,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4월 한 달 동안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그리고 저주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역 속에 확장되어지고 또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더 큰 기쁨. 그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가 하는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가 볼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사람들 직업이 있어요.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와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죄인의 대표적인 직업군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도 죄인의 한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죄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병든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도 죄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죄가 이 땅에 가시와 은건기를 내고 살인을 만들어내고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갑자기 나병이 걸렸다든가 구약 율법에도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주의해서 자신들이 호언장담하면서 막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하고 아무런 그러한 이유도 없이 내가 주의하고 또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한 그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걸렸던 질병, 욥이 잘못해서였습니까? 부주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질병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그들의 눈 속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라고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얽매였던 자들이 풀림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들입니다. 세속과 그리고 세속의 문화와 우리는 차별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겠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시작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중심, 그들의 의식,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던 그런 외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 시대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의 그 직업이었고 또한 직이었습니다.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연구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하던 그러한 그 무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비유를 들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었던 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좀 뭐가 되는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에게 줄 유산을 지금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유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지. 집을 떠난 아들. 근데 이 떠난 아들이 가가지고 장사를 잘하든지 삶을 잘 살았으면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예견한 대로 이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방탕하게 써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거지가 돼서 거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었다.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 이 모든 공통점에는
잃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잃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을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워낙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몽당 연필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것을 학교에서 막 샅샅이 찾느라고, 또 다른 친구가 혹시 가져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서 의심하면서까지 그걸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샤프 연필을 이제 나와가지고 그 샤프 연필을 쓰니까, 몽당 연필 여러분 써보셨나요? 어렸을 때 연필을 계속해서 깎아서 더 이상 깎아서 쓸 수 없을 때 거기다가 볼펜을 대롱에다가 그 옆에를 까가지고 꽂아서 그걸 쓰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연필 심을 또 얇게 또 칼로 갈가내야 되고 손 다 새까맣게 묶고 있는데 샤프 연필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 글 쓰는 데에 새로운 혁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샤프 연필이 어느 날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살이 에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탐정이 돼보기도 하고, 곳곳을 청소 평상시에 안 하던 그 청소를 몇 번씩 쓸어보기도 하고 뒤져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었을수록 더더욱이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냈어요. 또 하나의 결론은 이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고, 그 다음에는 이 잃었던 것을 찾아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찾을 때까지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이 안에 너무너무 기뻤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 잃었던 것에 대한 찾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첫째는 잘 모르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이 정말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서 99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여러분 100마리가 이렇게 다 가득 있을 때 잘 숫자를 못 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곧바로 양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만큼 모든 양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의 자녀들도 10명 넘어보세요. 이름도 헷갈려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냥 숫자가 요즘에는 막 1명, 2명 이렇게 나가니까 없는 자식, 이게 다른 데로 낳은 자식은 분명하게 그 자리가 표가 나지만 숫자가 뭐 100명, 200명, 1000명 그럴 때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아요. 이 자리도 가득 찼을 때는 누가 한 사람이 몰래 살짝 빠지고 졸아도 잘 모르지만 지금은 누가 나오지 않은지가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누가 있는지가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서 에이 재수없어, 괜한 것 잊어버렸어 하고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양을 기를 때는 양을 집안에서 기르지 않는다. 들녘에서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다 우리 안에 들게 해가지고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와 한 마리, 이것에 대한 가치를 둘 때 한 마리를 잃어본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99마리가 있어 이러고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 목자는 떠나지 않았다. 대충 주변 돌아가다가 그냥 다시 그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두고 마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는 곳에 이일이나 늑대나 온갖 맹수들이 금방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양이 집단으로 있다고 해서 이리 떼 그리고 늑대 떼를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보면 이 양이 없어진, 이 목자가 늘 양에게 관심이 있고 이 양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왜? 양들을 두고 뭐 우리 안에다가 두었는지 양을 그대로 두었는지 어쨌든 양을 두고 찾아 나섭니다. 왜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가 한 1, 2m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만 보고 가다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양을 이끌 때는 항상 양이 다음 앞에 있는 꽁무니를 보고 따르게 있어요. 그리고 양 함께 물이 뒤어 있습니다. 그러지를 않으면 양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다. 방향감이 약해요. 방향감도 없지요. 거리감도 없지요. 그리고서 그냥 안 보이니까 두려워서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길을 참 잘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향감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참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어느 곳을 찾아갈 때 방향감, 거리감, 그리고 또 때로는 시간까지도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처음 갈 때는 오히려 긴장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잘 찾아가는데 그곳을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 꼭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어떤 목표점, 내가 또 가야 될 거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한번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서 점점 엉뚱한 길로 다니다가 길을 헤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양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고 있기에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을 알 순간부터 찾아 나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거리가 요 가까운 곳에서 찾아낸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에 이 목자는 두고 온 양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홀로 된 양은 모든 맹수들의 최상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양에 대한 생명을 잃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가 내가 지쳤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때로는 비탈길에서 미끄러졌다고, 상처가 났다고 포기하지 않고 양을 찾아내기까지 그는 힘써 나간다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동전입니다. 보통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랑하는 그 연인끼리 증표를 줄 때 남자들이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열흘치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나의 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쓰기보다는 늘 가지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님이 먼 길을 떠났을 때는 이 드라크마를 바라보면서 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품삯 잃어버린 그 잃어버림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는 마치 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안을 뒤집니다. 집안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등도 밟고 또 창들도 굉장히 크게들 해가지고 집안이 등을 안 켜도 대낮에는 밝게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외침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아주 이렇게 벽을 두껍게 합니다. 함부로 벽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문을 아주 두껍게 앞으로 대문 하나를 만들어놔요. 여러분, 간혹가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놓고 하는 그러한 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문이 굉장히 두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림에는 바깥에 이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왜냐하면 그런 외침이 많기 때문에 문 손잡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문을 당겨가지고 문이 부시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도적들도 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또 하나, 공기 순환을 위해서 창을 만들긴 하는데 우리처럼 크게 만들질 않고 윗부분에다가 작게 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빛만 겨우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잔을 이 등경에 둔다 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집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안을 샅샅이 등불을 갖다 대면서 찾은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사랑하는 님을 찾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어요. 이 아들이 나가면 분명히 망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려면 내 재산을 희생해서라도 이 아들에게 그 길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먼 그 자기 집으로 오는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면 이따가 인터넷에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무릎 꿇고 있는 이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머리가 거의 다 빠졌어요. 아버지도 머리숱이 가득하고 형도 머리숱이 가득해요. 이 집안은 대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몇 올이 없습니다. 옷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신발 한 짝은 사라졌습니다. 한 짝은 겨우 그냥 이 샌들이 다 끈도 끊어졌습니다. 그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종기에 다 몸이 상해 있습니다.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속에서 살았으니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꼭 아주 그 두툼한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의 논점은 뭐냐면 이 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터벅터벅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집과 이 아들이 있는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맨 뒤에 있는 분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여기에는 노안도 있고 난시도 있고 근시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늙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도 눈이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또 먼데도 불구하고 흐릿한 그 몸짓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바뀌었어요. 자기보다 더 늙어 보여요. 자기보다 더 초라합니다. 한 노인이 왜 여러 날 굶었으니 여러분 떳떳하게 오겠습니까?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죄를 지었으니 그 얼굴에 윤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눈물로써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속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소중하게 여긴 이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그들이 쟤는 죄인이야. 직업적인 아니면 자신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의 기준 속에서 어떤 그들에게 핸디캡이 있어서 그들 모두를 다 죄인으로 여겼던 자들을 주님은 맞아주신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전도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나간 교인들, 제 주변에 다른 이웃교회에서 요즘에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작은 소목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전도하면서 요즘처럼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때가 없다. 여러분,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더 극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영적인 사람들의 심성은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허전해하고 갈망하고 갈급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포기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더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죄를 범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낙인을 찍혀서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0자식이 있을 때 10손가락 중에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엄지손가락이 두껍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중에서는 똑똑한 자식도 있습니다. 이쁘게 생긴 자식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자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 다 귀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늘 신경 쓰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못난, 마치 생인 손 같은 자식들 아니겠어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라고. 그 중에서 연약하고 비리비리하면 거기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진짜 부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지금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냈을 때 천국에서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99마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99마리 때문에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서 주님 안에 생명을 틔우게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장 기쁘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냄을 통해서 더 큰 잔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을 잃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잃어서 기쁨을 잃었나요? 돈을 잃어서 기쁨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기쁨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어서 잃었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한한 것을 희생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유한한 것을 희생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확행, 아주 작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만 여러분 이 소확행들을 정말로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었던 생명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제 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양들을 잘 우리 안에다가 집어두고 그리고 안전하게 둔 다음에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가고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는 관심을 가지고 찾습니다. 늘 목자가 부르는 그러한 피리 소리를 가지고도 합니다.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쿵쿵거리면서 그 지팡이로 그 양들이 늘상 들었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던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 속에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맥주 감사주일까지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포기해버리고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던 이 일들에 대해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따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일 아침 묵상 나눠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대상자를 적어놓고 다음 주에는 전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다가 제출하십시오. 제가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내가 먼저 잘 읽고 나누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그분에게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침 묵상을 내갖고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고 느낀 점들, 또 감동받은 것들, 또 혹시 기도할 것들, 그걸 매일 한 번씩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또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든지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하고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깊은 관심 속에서 2달 동안 함께 힘을 써봅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혹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영상 안에 함께 전달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이 2달 동안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영혼이 새롭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기쁨, 더 큰 기쁨, 영혼을 찾아내서 영혼을 얻어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